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큰 붉은 용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큰 붉은 용과 여자의 후손.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린 지난 시간에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이적이 부정적인 표지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은 가짜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머리가 7개 달린 붉은 용은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은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보혈, 또 하나는 죄. 이렇게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죄의 원흉이에요. 죄의 원흉.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사탄이면 사탄이라 그러든가 마귀면 마귀라 그러지 왜 굳이 용, 뱀, 악어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요 뜬금없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창세기부터 진행되어지고 있는 구속사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든 그 뱀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현재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있는 자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자가 언제부터 어떻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어떤 존재가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시험에 들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큰 붉은 용이 머리가 7이래요 뿔이 10이래요 그래 제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책들을 여러 권 들어봤는데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우리 보자고요. 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이 붉은 용은요 설명을 더 안 해도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죠?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이 10뿔을 갖다가 추측을 하기를 이 10뿔은 유럽 공동체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10개 나라가 모여지면 이들이 합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할 거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 공동체가 몇 개 나라냐면 32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10개의 뿔은 뭐냐? 이거는 이제 차차로 나누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 당시에 7개, 머리가 7개예요. 그러면 이 7이라는 이 숫자가요, 물론 우리가 완전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7이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요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7개의 산, 그러면은 금방 뭘 떠올리느냐? 로마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로마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은요, 로마의 시작이 7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개의 보물이 그러면 7 그러면은 사람들은
퍼뜩 뭘 생각하냐? 아, 머리가 7개야? 그럼 이건 로마 제국이구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뿔은요, 힘, 또 능력, 권세,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내 뿔을 높이 드시는 주. 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힘, 권세, 능력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뿔이 10개래요. 10개. 그러니까 굳이 뭐 유럽 공동체다 이런 걸 갖다가 억지로 껴맞출 필요 없이, 자, 힘, 능력, 권세를 뜻하는 뿔이 10개다. 그러면 아주 강하구나.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머리가 7개, 10개의 뿔을 갖다가 이건 뭐다 억지로 갖다가 붙일 필요 없어요. 일단 뭐를 알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 대단한 힘과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슨해지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린 여기 나오는 이 한 큰 붉은 용, 다시 말해서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한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지닌 그 한 큰 붉은 용, 가짜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출현한 이유가 뭐냐?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기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뭐의 꼬리예요? 뭐의 꼬리? 한 큰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 그랬죠? 묵시문학은 뭐냐면 감춰진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꿈, 해, 달, 별, 구름, 나팔, 짐승, 용, 숫자, 색깔, 이런 것들을 표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미를 전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해, 달, 별, 그러면 이건 묵시문학적으로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손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별이 나와요. 하늘의 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의 별. 하나님의 자녀. 3분의 1.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일부분을 한 큰 붉은 용의 꼬리가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자, 보세요. 지옥에 던진 게 아니에요. 땅에 던졌어요. 다시 말해서 가짜 표지판, 예? 가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일부분을 땅에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부분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도 일부분이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다운 믿음을.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 나오는 아이가 누굴까요? 예? 여기 나오는 아이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철장을 지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린다. 예수님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갖다가 해산한 것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예? 교회. 그래가지고 용이 여자가 아이를 갖다가 해산하면 삼키려고 노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좋아지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자, 여기서 아이를 여자가 낳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았다. 무슨 뜻일까? 자, 우리 앞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히브리인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기를 낳기는 누가 낳아요? 여자가 낳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아빠 자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합방을 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께도 뭐가 유전돼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원죄가 유전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붉은 용은 왜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노릴까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만 하면 여자의 후손에게 자기가 심판당할 거를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헤롯이 2살 밑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 헤롯이 그런 게 아니라 헤롯을 이용한 거예요, 마귀가. 왜?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가만 놔뒀다가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자기가 짓밟히거든요.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언제부터라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나시면서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의 머리를 입이 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말은 삼켰다는 말이에요? 삼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정체를 설명하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여튼 철장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쇠로 된 막대기, 철장.
그리고 그 뒤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계속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거, 이게 지금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어느 쪽? 우편.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오른쪽 자리에는 누가 앉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거나 아니면 왕자들 가운데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운 왕자가 왕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이 내용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뜻하냐?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최종적인 승리자.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자인 우리 주님께서 내 고단한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 고단한 인생의 고통을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힘든 인생길에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이미 내 앞서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아픔들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게 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 5절은 참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기록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어디로 피신을 갔냐?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랬죠?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뭘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지내죠. 그런데 본문 6절을 보니까 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여자가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1260일은 42달이에요. 3년 6개월이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얼마 동안 있었냐?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3년 6개월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을 뜻해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광야를 만날 수 있어요. 아,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도 광야를 만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라는 공간이 어떻게 해요? 광야가 어떤 의미라고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뭘 심을 수도 없고 뭘 거둘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겠는데 내 힘으로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만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만 바라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 어떤 힘으로도 내 어떤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 아, 이 광야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예. 아까 저희 형제들이 잠깐 전화로 회의를 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 호흡을 몰아쉬는 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의를 했느냐, 119를 불러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 있잖아요, 심장 압박하는 거, 이런 걸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칼슘이 다 빠져나가서 그거 하다가는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마지막에 더 고생하실 것 같아서 생명 유지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의견을 받는데 어때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가는 거, 이건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특히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려면 믿음다운 믿음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나 몰라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난 정말 하나님 신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걸 믿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광야의 곤고함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거다 아셔요. 알고 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힘들어도 최종적인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승리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하늘나라는 평화롭고 싸움도 없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곳일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전쟁이라고 해석된 그 헬라어가 플레모스예요. 플레모스. 이 플레모스는 칼이나 창이나 총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을 누구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그 다음에 용과 용의 사자들이 공방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미가엘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미가엘이 누군지를 알아야 왜 이 존재가 용과 싸우는지를 알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미가엘은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가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아유 창원이는 죄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붉은 용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법정에서 공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붉은 용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하느냐? 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꿰다, 꼬이다, 꽃이다.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플라나우라 그러는데 이런 뜻이에요. 가짜기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짜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짜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서너 가지 되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사탄 마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꿰요, 꼬셔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끌고 있는 신천지에도 사람들이 꼬임받아서 갔고, 문선명이 죽은 다음에 그의 마누라 한학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돼가지고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 그 와이프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꼬임받은 사람들 끌고서 지옥 가고 있고, 저 구원파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또 정명석의 JMS 기독교 복음성교회 같은 그런데 속은 사람들, 꼬임받은 사람들이 꼬임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뭐예요? 플라나오예요. 플라나오. 가짜길.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막 1000만, 막 1200만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런데 마하나임 뉴스라는 신문이 있는데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2023년 5월 18일자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수가 총 530만 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이단도 다 포함된 거예요. 63만 명이 이단이에요. 게다가 이단성이 있어가지고 이단을 건널락말락 하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예. 자, 보세요. 이게 이단이 진리라서가 아니라 지금 이때가 어떤 때라고요? 온 천하를 가짜 길로 꿰는 사탄 마귀가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금 땅으로 다 쫓겨 내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가짜 길을 만들어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꼬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본문 7절에서 하늘에서의 전쟁, 공방, 법정 공방이 뭔지 이제 나오죠. 구체적으로 미가엘과 용이 뭐라는 거예요? 용이, 붉은 용이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 저 이창원이는요 예배도 잘 안 드렸어요. 이창원이는요 저 미워하는 사람이 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창원이는요 욕심도 많아요. 그러면서 막 참소해요. 예? 그러면서 막 참소해요. 자, 그런데 미가엘이 이제 거기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저 이창원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저 이창원이가 물론 잘못한 건 많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음입니다. 그러면서 변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참소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이런 뜻이에요. 그 고자질한다는 거죠. 고자질. 내가 너의 과거 다 알고 있어.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참소예요, 참소.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자꾸 심어놓으려고 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뭐냐? 죄책감이에요. 아, 맞아. 아유, 나는 천국에 갈 자격 없어. 난 구원받을 자격 없어. 내가 헌짓이 있는데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집어넣은 그 치명적인 두 가지 상처, 참소와 자기 잘못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막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뭐라고 참소하든, 마귀가 나에게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든, 그래, 네 말 다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 하나면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말이 다 맞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근본적인 것이 뭐냐? 사탄 마귀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게 만들고 기도도 안 하게 만들고.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못 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나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건 마귀가 무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계획센 대로 되는 게 얼마나 돼요? 별로 없죠. 그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은 또 다시 세우고 그 몇 번 하다가 포기해요. 에이, 내년부터. 성경을 읽으려고 다 했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정신없이 뭐 하다가 보니까 한 해가 또 지나갔네. 에이, 내년부터 또 창세기. 저는 고3 수험생 때 공부는 잘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대견했던 것이 있어요. 시험 보는 날까지 계획표를 열심히 세워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계획 세웠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써. 그 시간에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한번 실패하면 역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자꾸 참소해요. 너는 안 될 놈이야, 너는 망할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자꾸 참소해요. 막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런데 그 안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교만함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 나는 본래 완벽할 사람인데, 나는 본래 떳떳할 사람인데, 이 참소를 받으니까 내가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예? 내가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잖아요. 우리 가운데 너무 잘난 사람도 없고 너무 못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참소하거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예?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제가 그 찬송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을요 제가 얼마나 울면서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일어서서 우리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인도하시고 옆에서도 인도하시고 뒤에서도 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붉은 용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립관계를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악한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게 하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니 주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